로마서 15장 5절 6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실 주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오래 참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주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덕목 세 번째 격려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지만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좋아하시지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 많이 쓰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도 통치하신다, 이런 고백도 많이 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세요. 사실은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격려의 덕목은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격려는 정말로 중요해요. 격려는 그냥 좋은 습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평생의 생활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이 땅을 사는 동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 만나면 만날수록 솔직해지면 솔직해질수록 서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부족하고 엉망인 죄인인지가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일 때마다 오래 참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격려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지, 오래 참는 정도로 이를 악물고 오래 참는 분이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닥거리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망가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그들이 무너졌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있는, 참고 위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격려의 덕목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격려는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열매이지만 장애물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이 장애물 때문에 격려를 막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일상의 삶에 격려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적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로, 격려로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대체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위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등장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성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5장 5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좀 낯설지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 16장 27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불러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를 악물고 참고만 계신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오늘은 이 위로의, 인내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구약의 한 인물 아브라함, 신약의 한 인물 바울을 살펴보지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노인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지요.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지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자녀를 줄 것이다.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3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자식이 한 명 없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 한 평이 없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2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그 사이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요. 의롭다고 여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병이 들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부중하세요? 아니요.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위로하시고 다시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특별히 5번이나 직접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세요.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시면서 찾아오시지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을 보면서 셀 수 없이 티끌처럼 많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너의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위로하시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 자식이 없자 실망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의 종 하갈을 남편 방에 들여보내고 86세에 이스마엘 아들을 얻지요.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크는 재롱을 보면서 인간적 만족을 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 얘로 만족해야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지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다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의 배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쯤 이삭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웃어요. 하나님, 됐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웃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창세기 18장 10절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니까. 그러자 사라까지 웃어요. 불가능해요. 남편 주인도 늙었고 나도 이미 생리가 끝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인내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으로 격려하시고. 우리가 왜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겠어요?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언약으로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반복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지요.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여러분, 이 장면은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얼마가 남았을까요? 마지막 서신에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비방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고 감옥에 갇혔던 폭행자였었는데 16절에 주여, 내가 아버지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셨군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을 쓸 때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거의 30년이 지났을 텐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인생에 오래오래 참으신 인내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각해 보세요. 30대에 만났을 텐데 60이 되는 30년 동안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흥분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왕따로 살았을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폭행했던 저 난폭한 바울이 예수를 믿었대. 초대교회 교회도 제자들도 바울을 좀 밀쳐내고 경계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겠죠.
그리고 어느 날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환영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섬기는 동안 핍박 종합 세트가 바울에게 밀려오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견뎠겠어요? 견딜 수 있었겠어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도시 곳곳마다 핍박이 돌이 날라오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시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찬송할 만큼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에베소 도시, 고린도 도시 낙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유라굴라 태풍이 일어나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 뱃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20살 예수를 만나 죄인됨을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20대 청년의 정욕과 죄책감의 수렁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셨고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도닥거려 주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나 내 안에 꿈틀거리는 율법주의와 숨겨진 교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수시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40대 개척했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고된 10대의 자녀 양육 이 맨땅에 헤딩한 교회 개척의 현장 안에 내 마음의 우상이 쏟아질 때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고생을 하시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위기일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슨 은혜로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인내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폭행자 바울을 찾아내시고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네가 복음을 전해라 홀로 독립군처럼 투쟁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 인내와 자비로 찾아오실 뿐 아니라 각 위험할 때마다 도시 속에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때요? 돌아보세요. 10년, 20년 내 인생을 살펴보세요. 곳곳마다 교만과 게으름과 행위중심적인 율법적인 마음과 분노와 쌓여있는 우상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오래 참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진리는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철없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격려합니다. 고린도는 진짜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도시를 교회에서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이 어린 교회 안에 땅에 있는 죄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문제가 교회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잊어버려요. 여전히 성도들은 세상의 세계관 지혜를 따라 살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나는 예수파야, 바울파야, 베드로파야, 아볼로파야 4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 성적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법정 싸움 밖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들은 있는데 내 은사가 세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안에 이와 같은 4개로 세력이 서로 다투고 있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 은사가 크네, 네 은사가 작네, 밖에서는 법적 다툼을 교회 성도들끼리 하고 있고, 도덕적 세상하고도 비교할 수 비슷한 성적인 범죄를 가진 성도들이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저는 아마 다 금방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보고 고린도 전서 1장을 쓰면서 감사하고 격려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감사하나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일, 너희의 언변 말과 너희의 지식이 풍족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2가지 원리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원리인데, 하나는, 바울은 현실에 보이는 눈으로 성도를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이들을 보았는데, 2절에 보면 고린도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여러분, 아마 세상 도시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모인 걸 바라보면 쟤네들 형편없어, 우리랑 똑같아, 그랬을 거예요.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도덕적 타락이 있고 자기 자랑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고린도 교회는 칭찬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집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보다도 형편없어. 고린도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보고 평가하면서 칭찬할 구석이 없는 자기의 실존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과 직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에 어떤 크기로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어요. 2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용서받았고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눈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파격적인, 세상에 없는 복음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는 눈이라고요. 이걸 잃어버리면 격려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눈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놓은 그들 안에,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교제하시며 인생에서 신실하게 그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8절과 9절 보세요.
그들을 구원하신 주께서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 안에 일하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설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를 불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오늘도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두 가지가 다 보였어요. 쓰러지고 망가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비참한 죄성 보이지요? 육적인 눈으로, 현실은. 그런데 그걸로 낙심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하여진 죄로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있고, 바울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이들의 죄도 처참하지만 부럽던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주님은 고린도 성도의 모든 약함과 그 마음의 동기, 더러움을 다 아실 텐데도 이들을 구원하셨고 이들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계시며 언제까지 주의 날에 흠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세울 때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신실한 일하심을 바울이 복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주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알고 여전히 자기 눈에는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자기 눈에는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더러운 죄로 쓰러져 있는 그들이 실망스럽지만 바울은 비난하지 않아요. 왜? 주님 눈에는 그들이 기쁨이니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오히려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음하면서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왜 절망적이고 낙심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오래 참고 위로와 격려를 부으실까요? 로마서 15장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목적이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첫 번째 목적,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오래 참으시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목적, 너희가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뜻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서로를 볼 때, 서로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내와 위로로 일하실걸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교제하면서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인내한다, 우리를 도닥거리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나요? 인내의 하나님이 형편없는 강성환을 인내하셔서 나하고 비슷한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을 위로하고 인내하고 격려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자, 여기 하나님이 왜 김민수 형제에게 인내와 위로로 같이 매일 하시나요? 그 인내와 위로를 김민수 형제가 경험하고 나와 비슷한 형편없는 약한 배우자와 자녀들과 지체들에게 이 인내와 위로를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우리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의 성품의 덕목을 맺을 뿐 아니라 이게 전염되어서 서로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덕목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걸 경험했거든. 거룩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형편없는 자기를 폭행자일 때도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하면 욱욱거렸던 자기 마음을 여전히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 인내하셨기에 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바울은 도시마다 망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내가 경험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요. 격려하지 못하게 하는. 자, 이제 격려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적용한 열매이고, 우리가 그 열매로 이웃을, 가족을 격려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맞지만, 격려를 가로막는 장애물 첫 번째, 우리의 본성이 격려를 냅다 싫어합니다. 하려 그러면 목구멍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인간의 본성은 비판과 흠을 잡는 데는 빠르지만 칭찬과 격려는 고통스럽고 내가 더 억울한 것 같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십시오. 성도들 중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십시오. 성도들 중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쉽습니까? 우리 본성으로 이게 됩니까? 우리 본성은 게으른 자를 보면 실망스럽고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 본성은 아니 저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약해 빠져가지고 힘없는 자처럼 축 늘어져 있으면 격려가 나오나요? 오히려 비판이, 분노가 울컥울컥 일어나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을 1년, 2년 지켜보면 만나기도 힘들고 피하고 싶고 밀쳐내고 싶고, 그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우리 본성은 격려를 싫어해.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가족들, 친척들, 우리 지체들 너무 많은데 격려는 우리 본성 안에 없고, 그러면 바울이 본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자녀된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 안에 성령님이 교제하셔서 다듬어 가시는 중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격려의 장애물, 우리 모두 다 사실을 말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정연우 형제님 가정에 이제 10월 25일이면 1살 되는 다미가 있어요. 이건 상상입니다. 다미가 걸음마 연습을 하다가 한두 발짝 걷고는 쓰러져 버렸어요. 이걸 엄마 아빠가 보고는 우와 여보 우리 아들이 걸었어, 하나님께 감사, 얘들아
결아, 건아, 와서 봐봐. 동생이 드디어 걸었어. 박수 쳐, 박수. 한호성. 내 옆에 건이가 말하기를, 상상입니다. 엄마, 다미는 걸은 게 아니야. 두 발짝 뛰고 그냥 쓰러졌어. 걷는 건 그냥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걷는 거지. 다미의 말은 사실이지. 그건 걷는 게 아니었어요. 격려는 무엇입니까? 건이가 엄마 두 발짝 뛰었지만 너무 멋져요. 왕자 같아요. 시간이 문제지 조금 있으면 나처럼 걸을 거예요. 이게 격려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30대 게으른 남편 중에 속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설거지를 거의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큰맘 먹고 설거지를 한번 했어요. 그때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겨우 한 번이야. 당신은 여전히 대부분 게으른 남자인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보 고마워. 이 바쁜 중에 당신이 설거지를 다 해주고. 그때부터 올무에 격려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겨우 한 번, 몇 년 만에 처음 설거지한 거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기죽이는 거죠. 교회 지체 중에 마음이 약해서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10번 정도 화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주간에는 2번 동안 분노를 줄였대요. 그때 옆에 있던 배우자가 여보, 겨우 2번 줄어든 거 알지? 여전히 8번이나 화를 내고 있어. 그랬으면 이게 격려예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다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함께 마음을 묶어 가냐면 저와 우리는 모두 다 형편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살아갈 텐데 그것들을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한다면 우리 모두 다 비참해진다고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격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작은 변화를 찾아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박수치고 감사하는 거죠. 교회 초창기 한 자매님이 달려왔어. 목사님, 남편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그랬어. 용서해 달래요. 10년 만에 처음 용서를 구할 일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고마워. 당신이 겸손하게 미안함과 용서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게 격려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30분도 책상에 앉아있기를 힘들어해요. 거의 7시간은 놀고 그러다가 30분 앉아있는 거 가지고 막 허리를 비비까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1시간을 막 비비꼬면서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찬스에 여러분 입에는 비비꼬면서 1시간이나 그걸 적극적인 격려의 기회로 삼아서 얘야 어제보다 2배나 더 앉아 있었구나. 훌륭한 학자가 될 자질이 있네. 격려할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지. 자녀들이 학교에서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억울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엄마 그 친구 미워 죽겠어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 아빠 근데 생각해보니
미움은 내 손해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 격려할 타이밍이잖아요. 세 번째, 생각만 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 장애물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말로는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감사하고 칭찬 많이 해요. 말로 칭찬하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가 교만해지는 게 걱정이 돼서 그냥 마음으로만 하고 있어요. 되게 감사해요. 마음으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칭찬이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칭찬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말로 자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하고도 같아요. 마음에 숨겨두지 말고 입 밖으로 격려와 감사를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칭찬은 자녀의 마음의 생수와 같고 메마른 자녀의 마음을 살리고 배우자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춤추게 하고 무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웃게 하고 격려에 담겨있는,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에만 품고 계신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 낙심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막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걸 이사야, 예레미야, 포로가 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신랄하게 표현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마음에 있는 감사를 밖으로 표현하고 그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때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격려를 세울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선한 좋은 말도 우리를 위로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건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진 한 장을 올려드렸어요. 옆에 보시면 왈트라고 적혀 있고 뒤쪽에 2019년 9월 5일이라고 적혀 있죠. 아마 이때 시즌에 저의 삶에 굉장히 힘든 골짜기와 지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왈트가 충분히 듣고는 공감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는데,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만남 끝에 아마 스카이프로 만났을 거예요. 성환아, 내가 너랑 이야기하다 보니 말씀이 생각이 났어.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기억났어. 야곱의 집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망가졌지만 너희의 존재는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긴 존재고 태에서 난 그때부터 내가 업고 있는 존재이며, 너희가 망가졌지만 너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업을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낙심한 저에게, 왈트에게 주신 말씀이고 왈트가 저를 위로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해 주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날짜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공동체 모임을 하다가 그리고 주중에 기도를 하시다가 어떤 지체의 약함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 지체를 향하여 말씀이 생각이 나면, 공동체 모임 중에 말씀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격려의 근육을 키워주십시오. 매원이 목사님은 겸손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만나면 매원이 목사님은 두 부부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서로의 삶에서 은혜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서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지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노력하십니까? 그때 두 사람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가 많은데, 그 두 사람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두 사람 모두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려면 두 사람이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상황을 붙잡지 않으면 격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부모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삶에 나타난 은혜의 증거를 최근에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주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만일 자녀에게 일주일 이상 격려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면 그것은 심각합니다. 자녀를 성실히 격려해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황폐해질 겁니다. 황폐한 마음에 잘 되라고 공부해라 그래 보세요. 아이들은 기분 나쁘지. 그래서 부모 여러분, 성실한 태도로 늘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야 잘못을 책망할 일이 자녀들에게 생겼을 때 자녀들은 이미 그 격려와 칭찬으로 마음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겉면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효과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격려하는 부모입니까? 제안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가정예배 마지막 4번 질문, 몇 가정이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격려의 근육을 키우는 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앞에 짧게 예배하시고 한 사람씩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차례 다른 가족이 격려하고, 오늘은 누구 차례 격려하고, 이 연습을 해서 어색한 격려의 근육을 키워낼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며 온 가족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세 번째, 서베링 그레이스 덕목책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실제적인 다양한 격려의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격려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는 남편에게 오늘 수고했어,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익숙한 말은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뻔한 말은. 그래서 마음에 생각을 좀 하시고 남편이든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오늘 당신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아들, 딸 데리고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친절하게 운동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힘들었을 텐데 오늘 나랑 앉아서 내 마음을 돌보아주며 질문해준 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다양한 수단으로 격려를 개발하는 겁니다. 부탁드려요. 카톡에다가 막 비판이랑 원망을 쏟아내서 보내면 앞뒤가 없는 걸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생일 카드, 결혼 기념일, 우리 아이들 학기 시작할 때, 학기 마칠 때, 시험이 마쳤을 때 다양한 이유와 이벤트를 섞어서 손으로 쓴 편지, 감사 카드, 작은 선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면 주님의 위로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세 번째,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큰 격려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한 후에 주일날 오셔서 가까이 가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지금 어려운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기도했어. 자매님은 혼자가 아니야. 얼마나 큰 격려겠어요. 제가 아는 미국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교회 오기 전에 차 안에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딱 한 사람 누구를 격려할지 보여주세요. 누구를 격려할까요? 목적을 가지고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격려할 사람을 찾는 지혜자. 네 번째는요, 저 사람은 성숙해서 격려가 필요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숙해서 격려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찬양인도 그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혹시 그 주에 찬양인도 하신 그 강문희 형제님, 정연우 형제님, 박창식 형제님께 너무 고마웠어요. 찬양 콘티 안에 복음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제 마음을, 동기가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목회팀, 집사팀, 섬기는 분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신 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는지를 신속하게 외치는 거예요. 격려는 단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격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허접한 덕목이 아닙니다. 복음을 적용한 덕목입니다. 격려는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덕목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고단한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기쁨이 우리의 덕목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연약한 투성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생활 방식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한 입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그리스도처럼 격려의 전문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